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나 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도망자 요나와 안성맞춤인 배,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슬픈 광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의 일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였다 라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요나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진짜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요나가 생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을 피하려고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 그 특별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성읍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먼 다시스로 도망갈 수만 있다면 그 자기 명령, 자기가 해야 하는, 수행해야 되는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스와 이스라엘은 별로 관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자기에 대한 소식이 퍼질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기 도망가서 저기 살고 있다, 이런 자기의 평판이 낮아질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 요나는 다시스라는 정말 외딴 곳으로, 그래서 그렇게 외딴 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욥바 항구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가 가려던 곳으로 떠나려는 배를 발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일시적인 충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갑자기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라는 충동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시스라는 이름이 딱 떠오르자마자 이제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죠.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라, 다시스로 가라. 계속 그 속삭임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귀에 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는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생각으로, 일시적인 잠깐의 생각으로 그 옳은 일을 망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동 자체가 옳았다고 해서 일이 망쳐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충동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이런 충동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각났어, 갑자기 이런 일이 떠올랐어.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원칙을 두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충동적인 생각을 따라 그릇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경우에는 다시스로 가라라는 것이 충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동적인 생각은 그 사람을 아주 용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것은 정말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육지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배를 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배가 워낙에 튼튼하고 잘 만들어져 있으니 배 타고 여행하는 것, 또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도 있어서, 정말 호텔 같은 배들도 있어서 며칠 동안 그 배 안에 있어도 흔들림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항해는 지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서 성경에는 대해라는, 그 바다라는 단어를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그 시대에 그 바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인 요나가,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는 교통수단인 배를 타고 멀리까지 항해하려고 한다. 뭐 정말 외딴 섬인 어딘지도 모를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충동적으로 지금 당장 다시스로 가야 돼, 다시스로 가야 돼. 그 충동질이 지금 자신을 정말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아주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그냥 껑충 뛰어드는 일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안전한 일, 오히려 옳은 길 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나는 지금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있는 것이죠.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충동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자유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주신 거 아니냐, 자기의 일을 자유롭게 정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원한다면 다시스로 갈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냥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선지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가 원한다고 선지자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할 때 그냥 무슨 꼭두각시 인형처럼, 로봇처럼, 노예처럼 일만 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고 여행도 가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아니라면 니느웨로 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요거는 나한테 없어도 되겠어, 요거는 내가 안 지켜도 되겠어, 그럴 수 있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킬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이 말씀은 나한테 좀 맞지 않아,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기가 조금 껄끄러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건너뛰자, 이건 내가 좀 안 지켜도 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자유는 순종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요나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생명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명령받은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자신의 생명의 필수적인 부분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는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충동에 의지해서 충동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심을 절대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양심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인데, 내 양심에 이거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데, 내 양심에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걸 절대로 가만두지 마십시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충동대로 간다면 그냥 몸에 상처나는 것 아물고 마는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생명이 좀먹게 되고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의 귀를 기울이시고 헛된 생각을 따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심을 따라 생각했을 때 내가 번뜩 든 그 충동적인 생각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가 보다 라고 한다면 양심의 손을 잡고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충동질을 해댑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스로 가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쉬운 길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얼마나 그 일이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파멸의 길은 항상 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길을 가는 것,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여행하기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저 길은 쉬워 보이고 저 길은 안전해 보이고 저 길은 내가 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 길이 제일 쉬운 길이라, 이 길로 가는 것이 제일 편한 길이라 내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쉬운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 내 삶에 계속 좋은 일만 주구장창 일어난다. 그럼 조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계속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공격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있는 나무나 발길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발길질 당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열매가 없는데 발로 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저거 발로 차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발로 차서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내 삶에 내가 하려는 행동이 내가 볼 땐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은 옳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행하는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좀 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쉬운 일이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악한 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악하기에, 항상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반역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짓는 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은 정말 손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데는 정말 빠르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악한 머리는 그 꾀를 찾는데 민첩하고 타락한 마음은 악한 것을 흡수하기에 아주 빠르게 되어 있고, 또 죄를 범하는 손은 불순종하는 계획을 순식간에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 할 때, 죄를 짓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죄를 짓는 것은 항상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쉬운 일이니까 내가 해도 되겠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단의 꾀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요나를 너 다시스로 가라라고 유혹했을 때 이 사단이 요 타이밍에 얘가 요바로 내려가면 그때 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겠다라고 사단이 미리 알고 그를 꼬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사단이 전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동족들이, 그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마귀들이, 많은 귀신들이 있기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대에 맞게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하고 그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길이 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죄를 보면 안 돼. 저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악한 곳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돼. 너 오지 마.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악한 곳에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 그래 같이 가자,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반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이 우리를 죄 짓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삶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일에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들은 언제나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도 어렵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 다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해놓고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불편한 일인데, 정말 힘든 일인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해냈다, 그 일을 이뤄냈다. 저건 진짜 저 어려운 일을 행하는 저 사람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동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내가 이 일이 나한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하기 쉬운 일을 하라, 여러분 그건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쉬운 일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영광을 얻을 것이고 누구나 다 칭찬받을 것이고 누구나 다 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쉽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으면 여러분, 거룩함을 칭송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거룩함을 이뤘다고 칭송받고 또 거룩함을 이뤘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집이 문이 열려 있어서 내가 훔치는 거 쉬워서 쉽게 들어가서 쉽게 훔쳤어요, 쉬운 일 잘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여서 이 사람 우리가 하지도 않은 나쁜 짓을 이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거 쉬운 일이니까 잘했네,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그렇게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무리 그게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일을 정당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쉬운 일을 행하라고 꼬시는, 유혹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쉬운 길의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기가 힘들지라도 나에게 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섭리에 따른 환경, 우리가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이 착착착착 돌아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만큼 섭리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먼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순서를 생각해 보면 그가 먼저 다시스에 가겠다고 마음 먹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내가 항구에 가서 배 일정표를 쫙 봤더니 지금 제일 빠르게 출발할 수 있는 배가 다시스 행이네,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고 먼저 마음 먹고 내려갔더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배가 수시로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지금처럼 시간 딱딱딱딱 정해서 몇 시에는 몇 시 몇 분에 배 섬으로 들어가는 배 5시, 6시, 7시 3번 배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내려갔을 때 없을 확률이 더 높은 시대였죠. 그냥 흔하게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내려갔더니 그 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고 딱 갔더니 거기에 그게 딱 있네?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고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어. 그러면 다시스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고 마음 딱 먹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배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배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 내 탓 아닙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핑계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딱딱 맞아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대고 이거 환경 안 맞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내가 이거 환경 안 맞았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내가 이거 환경 안 맞았으면 하나님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환경이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죄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처음에 탈 땐 이거 하나님 내 배를 딱 준비해 주셨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가 가는 그 항로에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다 죽게 생길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가 이거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지금 이 배를 탔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제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순간에는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아무리 좋은 일이, 내가 생각했던 일이, 내가 죄짓기에 똑딱 좋은 그 환경이 내 눈앞에 딱 닥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내가 그 죄를 범하기 쉬운 일이 쫙 펼쳐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경을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핑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 있으면 때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저지르려고 하는 잘못, 그것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구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내가 지나가다가 어디 보니까 그 상점 가게 주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바깥에다가 물건을 내놨더라. 이거 딱 나 가져가라고 그렇게 내는 거 아니냐. 그거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그래 물건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얼마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주장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눈앞에 내 환경에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 쫙 갖춰져 있어서 내가 그 상황에서는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 범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지 못하고 성경석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 아주 산의 진미가 눈앞에 딱 있습니다. 왕이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좋은 산의 진미를 눈앞에 쫙 깔아줬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먹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고위직으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서 나는 지금 죄인, 내 노예 신분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내 눈앞에 깔려있는 이 음식들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랬다면, 그렇게 그들이 타협했다면 그들은 풀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서도 그것에 노할 수 있었고, 그렇게 환경이 다 깔려있는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칙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얼마든지 이거 내가 지금 신분이 이런데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명령 이거 안 지키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느냐,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그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여주인이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셉에게 유혹을 했죠. 그런데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도 그 집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긴 했지만, 그가 신분이 좋아서 총무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도 결국에는 노예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주인이 나를 좋아해?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신분 상승 한번 해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환경을 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결국에는 감옥으로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 여러분, 그 환경은 결단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기회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죄 지을 만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묻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먼저 그 환경을 걷어내고 범죄할 수 있는 환경들을 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행동에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옳은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범죄가 되지 않는데 내가 하면 범죄가 될 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를 운행을 해야 무역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나를 수 있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결코 그에게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였던 것이죠. 요나의 사업이나 요나의 직업이나 요나의 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의무를 행하기 위해 바다에 나가는 것과 의무를 피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요나는 선원들과 똑같이 그 배를 탔지만 그 배를 탄 것, 그 형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아닌 그가 그렇게 배에 탔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하나님의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배에 탔다. 여러분, 그것은 용납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좋은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파멸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가 판단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야, 세상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일을 똑같이 행했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시스로 가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니느웨에 잘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너 고생했으니까 좀 다시스로 가서 좀 쉬어라. 거기 좋은 휴양지가 있다더라. 거기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스로 가는 것 허락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행동 자체로는 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행위 자체가, 내 행동 자체가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내 행동 자체가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뜻이 어떤가를 잘 살피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행동도 하나님 뜻에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순종이 우리의 자유고 거룩함이 우리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는 자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행동이 정말 정당한 행동이었다. 그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 또 하나는, 그가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다고 해서, 정당하게 그 배에 탔다고 해서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너 밀항한 거야, 밀항자처럼 그렇게 몰래 배에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몰래 그렇게 탄 게 아니라 정당하게 뱃삭을 주고 배에 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뱃삭까지 냈는데 그 배 안 타면 돈이 아깝지 않냐? 그 배 탈 권리를 그가 돈 주고 샀으니까 타도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장이 볼 때, 그 배 선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당한 돈을 지불했으니까 얼마든지 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행동,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내가 정당한 일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일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주 장황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정당한 변명을 그럴듯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옳은 방식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일이 정말 정당한 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절대 그것은 옳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반대로 행하면서 내가 옳은 일을 건전한 방식, 심지어 경건한 방식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된 행동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지키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법들, 당연히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잘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상속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스로 가기 원할 때 그때 눈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탄다고 해서 오늘 요나처럼 다시스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센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말고 골고다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대환영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뭐 바다에 던지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 결국에는 다시스로 못 가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께로 가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면 더 이상 폭풍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환난을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충동적인 마귀의 속삭임, 또 쉬운 길, 또 합당한 길, 내 환경적인 일,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스로 가라는 많은 속삭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속삭임의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